자, 우리의 삶은 기뻐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예수님은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편 9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정말 누리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내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힘을 잃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은 아름답고 귀하게 잘 인도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들으시고 주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약간 더 조금 더 훌륭한 분, 사람보다 조금 훌륭하기는 하는데 정말 완전히 훌륭해서 의의 기준이 되고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생각하려고 하는, 나는 훌륭해, 나는 대단해,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되게 격차는 안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역시 나는 의로워 훌륭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역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기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을 섬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번듯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 좌절감이 느껴져요. 내가 너무 착하게 사나?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기만 하나? 너무 고지식한가? 너무 순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 좀 따라해서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딱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음은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번쩍번쩍 비추니 땅이 보고 떤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 요즘 뭐 밀랍 우리가 잘 구경할 수 없는데 뭐 플라스틱이 불에 놓으면 녹잖아요. 양초가 불에 뜨거우면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번갯불이 산들을 그냥 녹아내리게 만들 정도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지요. 눈이 어질어질할 정도였어요. 처음에 그랜드 캐년에 다 들어가서 그 밑에를 쳐다보는데요. 그 깊이가 뭐 1.5km 뭐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평평한 바닥 밑으로 이 그랜드 캐년 계곡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규모가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요. 그걸 보면서요. 와, 신비스럽다. 어쩜 이럴까? 평소에 그냥 집에만 살고 그냥 가까운 그냥 마트 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레스토랑 가고 이렇게 살다가 큰 아름다운 대자연에 들어가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이거를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그 대자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다. 당신도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이다.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다. 라는 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우상을 왜 섬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그 무가치한 것을 정말 크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일이에요. 마치 1불짜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저 이 돈 가지고 집을 사러 왔습니다. 이 돈은요 엄청 가치가 높은 돈입니다. 집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거, 정말 허무한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할 겁니다. 이 허무한 것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도 안 되게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가면 너무 어리석어.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아직도 그냥 두고 보실까? 악을 제거하다 보면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선인들이 함께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두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다 결국 이루시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주, 이 우주 만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생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요 금가루를 손에 들고 하늘 향해서 쫙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귀한 금가루를 왜 허공에 뿌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는 귀하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뿌려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금보다 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금가루처럼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는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쁨과 사랑의 금가루를 쫙 뿌리시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또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실 텐데 그 밖에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다리세요.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이야. 너를 위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를 신뢰함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기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